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4월도 우리가 기대감으로 시작했으니까요. 4월 한 달 승리하시는 이제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일까? 역시 시편 127편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들어가고요. 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굴까? 왜냐하면 여기 시편 127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목사님들마다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 교회 내에서 설교 듣다가 예배하다가 조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꼭 서론에 둬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의 시라는 것을 간과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시인데 우리 수요일에 잠깐 우리 오간산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죠? 네, 사랑의 대상이 여인들로 바뀌었죠. 여기 보면 11장 1절 2절에 그들을 사랑했다.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쓰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뭘 얘기할까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솔로몬이 지금 잠언에 나오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는 말년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잠깐 봤지만 시편 127편이요. 솔로몬의 시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젊어서 그의 집안과 나라를 온전히 세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가 세운 모든 것을 허물어 버렸고 그의 인생은 참으로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됨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 127편을 지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런 사람에게는 쉼이 있다. 잠을 주신다. 이게 해석이 어려우니까 이 잠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번역 성경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배불리게 하신다 그랬는데 좀 억제 해석 같고요. 이거를 우리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해져요. 그 사랑하신다는 자는 누굴까? 솔로몬이 실패했잖아요.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 관점에서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럴 때 근데 형통하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의 떡인 거죠. 있어도 또 이런 말씀이 알죠. 우리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이 약속됐지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올릴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잠을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런 편이 나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준다 표현하거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인데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쉼을 얻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잠을 굳이 다른 것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쉼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우리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잠언 21장 30절인데 제가 미처 못 썼네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걸 GMB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휴먼 인간의 지혜, 명철함, 통찰 이런 것으로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만일 더 로드가 너에 대항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지혜를 쓰고 명철을 하고 모략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우리의 집을 세우고 나라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잠을 준다. 안식을 준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쉬는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야 되고 성을 지키는 수고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까 할 때 신나게 일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니까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잖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로몬 얘기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그분이 해주셔야 한다. 그분이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능하다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누리십시오. 행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할렐루야.